함께 기도함으로써 2020년 12월 27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건희 선생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Danke, Herr, für das diesjährige Weihnachten und für diesen Gottesdienst hier in deinem Haus. Ich danke dir, dass du das Wort Gottes lebendig geworden bist und dich uns Menschen offenbart hast durch deinen Sohn Jesus Christus. Lass uns heute wirklich deine Gnade von neuem erfahren und wahre Freude haben über die Geburt unseres Herrn. Hilf uns in diesen schwierigen Zeiten auch standhaft und beständig im Glauben zu bleiben. Segne jeden Einzelnen in unserer Gemeinde und jeden in unserem Umfeld, sodass sie speziell in der Weihnachtszeit erkennen mögen, wer du bist, Herr. Erkennen mögen, dass du gekommen bist auf diese Welt, um Erlösung zu bringen. So bete ich für Weisheit und Erkenntnis, Herr. Und du bist gut, Herr, und wir lieben dich und möchten dies durch diesen Gottesdienst zum Ausdruck bringen. Hilf uns, dir nahe zu sein und dir Ehre zu erweisen. In Jesu Namen habe ich gebetet. Amen.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다니엘 5장 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니엘 5장 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 아뢰었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졌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시는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이틀 전에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31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2주 사이에 예배들이 참 많죠.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사람들이 2020년 한 해 동안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예배하고 또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는 서로를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안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교사들과 학생들이 함께 중고등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고 다가오는 새해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지난주 말씀 나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나요? 다니엘 4장에서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세운 바빌로니아가 가장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고 그 나라의 왕인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벌였고 그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여자들과 아이들이 과부가 되거나 고아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나라들은 바빌로니아로부터 나라 재산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사람들을 너그러이 생각해주지 않고 오직 바빌로니아 왕국을 위해 더 많은 재산을 모았고 바빌로니아 왕국은 점점 크고 거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심판을 결정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서 거대한 나무로 비유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천사는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나무를 쇠사슬로 감았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뿌리 없이 이슬을 맞으며 들짐승들이 밟고 지나다녔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출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난 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7년 동안 짐승처럼 들판에서 지냈습니다. 7년이 지난 후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찾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인정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느부갓네살이 다시 왕이 될 수 있게 하셨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도 이것과 연관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벨사살이 바빌로니아 왕국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큰 잔치가 왕궁에서 열립니다. 벨사살은 자신의 어머니와 왕비들, 귀족들, 그리고 자신의 후궁들까지 다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정복할 때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그릇들은 원래 이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신을 이겼다는 증거로 바빌로니아 신전에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정복했으니까 남유다가 믿는 신, 하나님을 이겼다는 의미로 바빌로니아 신전에
그 빼앗은 금, 은 그릇들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 그릇들을 가져와서 바빌로니아 왕 벨사사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그릇에 술을 따르고 자신들이 믿는 바빌로니아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습게 보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 5장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왕은 큰 소리로 외쳐서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는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왕궁 지혜자들이 모두 나왔으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벨사살 왕은 크게 낙심하여 얼굴빛이 변하였고 손님들도 당황하였다. 네, 갑자기 하늘에서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왕궁 벽면에 글을 쓰고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놀랍고 어떤 기적 같은 일이죠. 아마 우리도 이런 광경을 보면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추운 듯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저 벽에 써진 글자들이 어떤 의미인지 빨리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 다음가는 관직을 주겠다고 벨사살 왕은 그 자리에서 잔치를 멈추고 말합니다. 그런데 왕의 지혜자들, 그러니까 현자들이 모두 나와서 그 글자들을 보았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중에는 성경 다니엘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빌로니아 왕에게 꿈이나 기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바빌로니아 왕국의 지혜자들은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석해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해석한 이후부터 다니엘을 자신 곁에 가까이 두었는데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분명 다니엘은 바빌로니아 지혜자들을 관리하는 높은 관직에 있었는데 벨사살 왕은 그런 다니엘을 잘 모르는 듯한 말을 합니다. 다니엘 5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란 사람이요? 나는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소. 그대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소.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가들을 이리로 불러와서 이 글자를 읽고서 내 앞에서 그 뜻을 알아내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이 글자의 뜻을 나에게 풀이하여 주지 못하였소. 그러나 나는 그대가 글자를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들었소. 지금 그대가 이 글자를 읽고 나에게 뜻을 풀이하여 주면 그대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소. 네, 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잘 몰랐는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열었을 때
다니엘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벨사살이 다니엘을 자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온 남유다 포로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 다니엘이 다시 신하들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직은 높았지만 주위의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빌로니아에서 성장한 자신들과 달리 다니엘은 자신들이 정복한 남유다의 포로라고 생각하며 무시하고 새로 즉위한 왕 벨사살 왕에게 특별히 소개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던 다니엘에게 저 벽면에 써 있는 글자들을 해석하면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다고 아까 사람들 앞에서 했던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들 중 17절과 24절을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서 아뢰었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오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네, 글자들을 본 다니엘은 그 글자들이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해석을 하더라도 그 상과 직위를 자신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니까 굳이 다니엘이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아버지를 더 잘 알 텐데 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 말했을까요? 위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신하로서 벨사살 왕에게 공손하지만 꾸짖듯이 분노하는 듯 보입니다. 너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텐데 왜 너도 아버지처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냐 라고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만 믿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살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길 바라셨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게 하셨고 그때서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찾고 믿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서 봤던 벨사살이 왕이 되어서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 다니엘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쓰고 그 술을 마시면서 바빌로니아 신들을 찬양했던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용서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정복당한 것이 하나님이 정복당한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 벽면에 써진 저 글자들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벨사살에게 과거에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알면서 그것으로부터 뭔가 깨달은 것이 없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니엘은 글자들을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25절부터 28절을 보면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네, 메네 데겔 바르신,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바빌로니아 왕국에 쓰던 언어가 아니라 아시리아 왕국이 썼던 언어, 그러니까 중동 북쪽 나라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이 계산했고 저울에 달아보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라는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이 메네 데겔 바르시는 화폐 단위, 그러니까 돈의 단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0,000원, 100원, 1원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 표현이 가진 의미는 완전히 멸망하고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회개의 기회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과 달리 자신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벨사살은 자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삶으로부터 이미 자신이 왕이 되면 어떻게 통치를 해야 할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믿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벨사살은 왕이 되기 전에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기회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야 할 기회였습니다. 벨사살은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벨사살은 비록 심판의 뜻을 가진 글자들이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했지만 약속대로 바빌로니아 왕국의 세 번째로 가는 관직을 다니엘에게 줍니다. 그렇지만 이 관직은 더 이상 바빌로니아에서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다니엘 5장 30절과 31절을 보면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네,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암살되었고 메대 왕국의 왕 다리우스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강력한 나라가 바로 자신의 아들 벨사살에게 멸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대한 신상, 머리는 황금,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허리는 동으로, 그리고 다리는 쇠로,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되었던 그 신상은 바빌로니아 왕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들이 계속 생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리셨던 꿈이었습니다. 이제 바빌로니아 왕국이 멸망하고 메대 왕국이
그 바빌로니아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는 빈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눔의 결론입니다. 거대하고 강력한 바빌로니아 왕국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왕이 된 이후로 하나님 대신 바빌로니아 신들을 믿으면서 강력했던 바빌로니아 왕국이 순식간에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 죄를 알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실 겁니다. 우리가 또 같은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의식해서 계속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심판을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을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금 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자신과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왕국을 멸망시켰듯이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마음과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기보다 혹시 내가 그 심판받은 사람과 비슷한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권면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고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중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읍시다. 혹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자꾸 놓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찾아오기 전에 우리와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것들을 위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까? 우리의 죄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고 그들이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럽의 코로나 사태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꼭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와 희생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백신 접종이 빨리 이루어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또한 인종과 성별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무차별적 테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돌리시고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동등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전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같은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 얼굴과 이름을 알고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함께 있어 늘 도움이 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에스더가 독일에서 자신이 원하는 공부와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앞날을 책임져 주옵소서. 에스더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가 에스더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새해가 다가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이 우리 교회와 중고등부 공동체에 있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숙되길 원합니다. 2021년에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항상 몸의 건강함과 마음의 평안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 방황할 때 그 깊은 시련과 세상